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나이가 조금 드셨어요. 이제 이 노신사가 근무 중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돌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딜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도서관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책이 눈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혹시 이 책 속에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밝혀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빌렸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딱 펼쳐서 책을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딱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빌려서 온 거예요? 점심시간.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고 보자. 그래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가까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서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책을 좀 읽으려고 딱 차를 안주고 물을 한 잔 먹고 책을 읽으려고 딱 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음식이 빨리 나왔어. 그러면 뭐부터 하고? 일단 먹어야지. 일단 먹고 나서 책을 읽자.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책을 딱 펼쳤는데 갑자기 근무 중에 나왔잖아요. 남겨둔 일터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고? 일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6시 퇴근인데 빨리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책을 읽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5시에 일을 다 끝냈어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책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갑자기 책을 펴는 순간 아이와 집에 있는 아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와. 아빠 일찍 오세요. 그래서 보통 6시에 나가면 퇴근길에 차가 많이 막혀. 그래서 일단 집에 빨리 가자. 그래서 부지런히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는 일단 씻어야죠. 샤워를 쫙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소파에 딱 앉았어요. 책을 딱 폈는데 글쎄 아내가 여보 뭐해요? 애들이 기다려요. 빨리 와서 식사하세요. 뭐부터 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 가족들하고 밥을 먼저 먹자.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딩동 석간신문이 도착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석간신문을 주워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전의 습관대로 뭘 하고? 신문을 쭉 읽어내가 갑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날이 노신사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다만 내일 보라고, 오늘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가라고,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여러분에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예배드리라고. 조금 더 너가 힘을 잡은 다음에 조금 더 너가 좀 안정되고 나서 그때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주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절박한 문제, 급박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급박한 문제들이 더 시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가정에 일어난 지금 절박하고 그 급박한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 그거 먼저 해결하고 말씀은 좀 뒤로 미뤄둬도 되지 않겠느냐. 왜? 네 앞에 지금 불덩이가 떨어졌다.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일단 그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읽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 앞에 너무 급한 문제가 있으니 이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절박하고 급박한 문제가 일어날 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우선이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 그 이유가 뭐라? 너가 그 40년 길을 걸으면서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내가 알고 싶어서 40년 광야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정직해서 좋아요. 안 채워. 우리는 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족속이 우리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훈련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려고 해. 내버려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너한테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광야 40년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가 두지 않는가, 그거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들은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았던 성을 얻게 되고 자신들이 이루지 않았던 내 땅을 얻게 돼요. 언제 그 땅 언제 한번 사놓은 적 있냐고요. 그 땅을 내 땅 만들려고 뭐 점 찍어 놓은 적 있냐고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니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일구지 않은 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애굽에서 최소한 200년 동안 노예민으로 살았다고요. 최소한 200년 이상을. 그러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내 집, 내 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내 집과 내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일구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 내버려 두면 그 성과 그 마음이 다 뺏겨버려. 그냥 내버려 두면 젖과 꿀의 마음이 다 뺏겨버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이라? 마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성을 보고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에 네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뭘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만 자꾸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게 하시려고 그 성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 훈련시키셨다고요. 그 훈련 방식이 뭐였죠? 바로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뭘까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너의 은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라. 이것이 광야 여행객들의 격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걸어갈 때는, 광야를 여행할 때는 아무리 좋은 폐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광야길을 여행하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뭔데? 먹고 마시는 문제야. 그러니 너에게 있는 그 은금, 너가 그거 없으면은 나 죽어요.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던 그 은금을 팔아서 뭘 사라? 생수를 사라.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길을 가면서 닥치는 문제가 이 문제였다고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닥쳐. 하루도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이 없어요. 음식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남자들도 있다고요. 몸이 아프거나 유약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약 250만에서 300만을 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들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잡족들, 여러 다른 민족도 섞여서 나왔다고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면 적게 잡아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자기들만 나왔는가? 안 그랬지요. 자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소와 양, 그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나왔다고요.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까지 데려와서 그 짐승 다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참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해. 역으로 추적해 보니 이 200만에서 600만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그 많은 우양들, 그 가축대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식량의 양이 어느 정도냐? 기차 50량 정도의 양이 있어야지 먹는데. 하루에 먹는 양. 그 많은 양을 어디서 구하겠냐고요. 그런데 간단히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광야길에서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 그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로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만나를 그렇게 먹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만나를 먹일 때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죠. 아무리 많은 만나가 내려도 자기 가족들 먹을 양 하루치 식량 한 오멜만 거두라 그랬어요. 만약에 더 많이 거두면 하루만 지나면 다 음식이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 그래갖고 먹지 못해.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소와 많은 이틀치를 구했는데도 이상하게 안식일 날은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이유가 있대요. 이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많은 만나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많이 걷어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끄집어 먹을 수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대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 이거 가르치려고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셨던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길을 걸으면 매일같이 결핍이에요. 매일같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부족하고, 투잡, 쓰리잡 계속 뛰어도 빚은 줄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날마다 결핍이고 부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결핍과 부족 속에 두시는가? 바로 나라는 존재는 그것이 채워져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 광야길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 먹고 마시는 문제라고요. 근데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이거 못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래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안 먹으면 죽어요. 10일만 물 안 먹고 10일만 먹지 않아 보시라고요.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내력에 시급한 문제고
정말 급박한 문제야. 오늘 이 양식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워 먹게 하셨던, 만나를 통해서 주워 먹게 하셨던 이유가 뭐라? 그 먹고 마시는 문제로 너희의 인생이 어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뭐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인생에는 오직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내 창고에 아무리 가득히 통장의 창고에 공이 몇 개씩 있어도 그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창고가 항상 마이너스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살고, 저 위층도 할렐루야.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길 속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라?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먹어야지, 마셔야지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시급하고 너 앞에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너의 말씀을 인생의 최 안에 두는가 안 두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류와 같습니다. 해류.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보니 빙산은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빙산의 일부분, 뭐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건 요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빙산이 움직여. 근데 실제로 빙산이 움직이는 게 하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니까 내 눈에 보기에 요 조금 있는 게 그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물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는 건 해류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 거대한 해류가 이 거대한 빙산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빙산이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이리저리 막 흘러가는 것 같아. 그냥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아. 때로는 거센 풍랑 때문에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눈보라와 거센 파도 때문에 빙산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그 거대한 빙산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 물 위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과 파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에 있는 그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해류 때문에 이 빙산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 해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담가 놓은 사람은 마치 그 해류를 타고 움직이는 거대한 빙산과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한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를 두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풍랑과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도 그 풍랑과 파도 때문에 이 빙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비바람 때문에 이 빙산이 어디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66년 동안이나 이 고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갔어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때 200년 전 일이에요. 200년 전. 그때 들어온 그러니까 헌금돼서 들어온 거, 기부금이 들어온 게 1억 달러가 넘었대요. 1억 달러면 오늘날 시세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1320억 달러, 20억 원이에요. 뭐 1320억 원. 그 정도.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우리 은혜교회는 놀랄런지. 200년 전에 1320억 원이에요. 200년 전에, 지금도 큰 돈인데 2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보고 우리 이 조지 밀러도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 돈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이 돈을 갖고 내가 뭘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대.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음식이 부족해. 이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음식을 준비해놔도 그 다음날 부족하고 떨어지고, 우유를 준비해놔도 그 다음날 부족하고 떨어지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항상 이 조지 밀러에게 쏟아져 내려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매일같이 몰아닥침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의 유혹이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만해라. 넌 도저히 네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아 사역을 66년간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한 때는 한 가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가슴에 쑥 들어오대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래요. 그 말씀이 뭔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 뒤에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왔나 봐. 그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일기장에 고백하기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에 파고들었는지 그 말씀에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남은 삶과 꿈과 비전을 다 의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가는데 매일매일이 집채만한 파도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먹고 사는 문제. 먹지 못해서 어디 가야 마실 게 있나? 오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 날마다 먹는 문제가 끊임없이 66년 동안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때마다 그가 이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뭔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말이에요? 열면은 음식을 준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배고픈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마실 게 없다고요. 이 음식 구하지 못하면 애들 쫄쫄 굶어야 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해라. 너의 입술을 하늘로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내가 뭘 구하든지, 지금 이 조지 밀러가 구하는 게 뭔데?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삶을 어디에 의탁했는데?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 말씀에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으니 지금 이가 뭘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나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창고 열기를 원하는데 너는 뭐 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대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먹을 게 풍족해서 66년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요, 이 말씀에 자신의 비전과 꿈과 남은 인생을 얹혔더니, 이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맡겼더니 그 거대한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의탁했더니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의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음덩이 같은 이 인생을 맡길 때에 아버지의 방향과 아버지의 속도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어떤 집채만한 파도, 눈에 보기에는 저 파도 때문에 내가 막 어디론가 떠내려갈 것 같아.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루가 움직여 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채만한 파도들을 뚫고 우리들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생에 맡겨주신 공생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무장하세요.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했으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그분을 천군 천사들이 도와서 수발 들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은혜가 충만해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도 오늘 못 먹으면 배고픈 건 배고픈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예수님이 줄이셨다. 은혜 충만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배고팠대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그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의 독특한 문체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은 당신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령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당신이 지금 배고파야 쓰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공생애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나 배고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있는, 공생에 살기 전에 먼저 당신 앞에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웠던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좀 일이 잘 풀리면, 좀 어려웠던 거, 묶였던 거 이거 좀 풀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크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를 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싸워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똑같이 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서의 모든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이 마귀와 싸운 게 맞아요. 그러나 가져오실 때 그냥 안 가져오시고 이것을 해석해서 당신의 지금 삶에 적용해서 그 적용된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자,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신명기 원어를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라. 햇빛, 해와 달과 별과 말씀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자전과 공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은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의역된 번역인데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보통 복음서를 보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셨다 할 때도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파스흐레마라고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가 씁니다. 로고스가 뭐고 레마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귀로만 들어도 다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번역은 되지만 서로 성격이 달라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고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널리 퍼졌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말씀은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댐에 가보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걸 봅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내가 먹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여기서 끄집어 와서 뭔가 내가 집에서 물을 먹었을 때 내가 입으로 먹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 그 물은 분명 저 댐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 물은 좀 다른 물이야.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냐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말씀, 책꽂이에 꽂혀 있는 66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져서 내 심령을 꿰뚫고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그 말씀. 네, 그 말씀 한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나도 다 기억 못해. 그런데 그 많은 말씀 30분 40분 동안에 흘려졌던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은 내 가슴에 박혀져서 내 심정을 꿰뚫고 나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게 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완전히 나를 발거벗겨내는 그 한 말씀,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레마라는 말은 그 한마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사용된 이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숱한 말씀,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 들었던 숱한 말씀들 중에서 오늘 예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꼬꾸러집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죄와 실수와 허물이 들추어져 기억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그 말씀이 뭐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숱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지만 이 순간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꼬꾸러지게 했던 말씀은 그 한 말씀, 레마라고요. 레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마귀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실패합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 암송을 못해서 실패합니까? 아니, 말씀을 몰라서 실패합니까? 창세기, 계시록 어디를 들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몰라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마귀의 공격에, 사탄의 유혹에 내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없어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안 나. 그러니까는 음란마귀에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도둑질, 사람의 눈 잠깐만 가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 지금 병원비 때문에 2천만 원이 부족해.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셨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2천만 원이 있어야 돼 지금.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시급해. 그런데 사장님 눈 살짝만 가리면은 2천만 원이 내게 돼.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그 문제 앞에 너 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천만 원 하면은 그냥 끝난다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2천만 원 때문에 네가 죽고 사는 거 아니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 문제는 주신 분이 해결하셔야지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받아들고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가, 아니면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 때 성경 66권 통째로 암송해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내 가슴에 꽂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그 레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면 참 재밌는 야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노비를 이 과부가 자신의 수양딸로 삼았다는 내용이라든지, 한 집에 몸종이 있는데 종은 장로님이 되고 그 집 주인은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은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그 집의 주인은 장로님이 됐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봐라,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참 있는 야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논은 위에 있고 이서방이라는 사람의 논이 아래에 있어요. 이 장로님은 참 경건하고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해가 다 뜨기 전에 부지런히 당신의 밭에 가서 물을 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대 놓으면 이서방이 늦지막히 일어나 나와서 그 장로님 논에 논둑에 구멍을 내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로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논에 나가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논에 있는 물이 없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이서방 논에 간 거예요.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서방 못된 저 버릇을 우리 고쳐주자고. 우리 동네에 저런 이서방 노여하지 마세요. 이서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멍석마리를 해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도 새벽을 예배를 마치고 일찍 일어나서 이서방의 논에 가서 물을 먼저 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서방의 논에 가서 먼저 물을 대고, 그리고 당신의 논에 물을 대고, 그 다음 날도 이서방의 논에 가서 먼저 물을 대고 당신의 논에.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이서방이 장로님을 찾아왔더래요. 장로님, 저 장로님 다니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서방이 더 일찍 일어나서 장로님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시급한 문제 있는 줄 압니다. 절박한 문제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내가 돈을 못 벌면, 오늘 가게 문을 안 열면 우리 가정 차압당할 것 같고, 내 애 병원비도 없어서, 애 등록금이 없어서, 우리 남편 좀 일으켜주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 여기서 끝장날 것만 같은 그런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앞에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답니다. 너가 말씀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그 절박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먼저 뛰어다니는지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겠대요. 몰라요. 그렇게 뛰어다니면 그 절박한 문제 조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하고 많은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죽었냐고요? 먹지 못해서 죽었냐고요? 아니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급한 문제보다 앞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급박한 문제가 있어도 내게 주신 그 한 말씀, 뢰마의 말씀 그거 꽉 붙들고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꿈과 비전과 인생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여갈 때 절박한 문제와 급박한 상황 앞에 그 배고픈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앞세우면 반드시 그 자리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